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라. 네, 오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괴가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7장에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은 이제 법궤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거기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로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의미는 번역이 어떤 번역이냐면 여호와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기랏 여아림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 사이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한 발은 블레셋에 놓고 한 발은 이스라엘에 놓고 양다리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해요. 교회에 다녀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고통 가운데 애통해하며 지금 쩔쩔매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번 주 요절이죠. 3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은 사사죠. 사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품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운데 지금 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총 맞은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 바로 3절에 보면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향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죠? 바알은 바로 풍요의 신,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예요? 바로 다산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바알 와이프가 누구예요? 아스타롯. 아스타롯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스타롯을 섬기며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즉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상을 선택해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찬양하다가 6일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양보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모습.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이슬람 교회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너무나 외롭고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점집에 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마음의 상태와 방향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않는 상태.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준비했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했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 곧 사람, 물질,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죠?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무엇이요? 이 돈이. 돈만 있으면 즐겁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기쁨과 안락을 누리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게 스포츠입니까? 그것이 드라마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쇼핑입니까? 아니면 게임입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몰두했는가? 내가 어떤 생각에 집중했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분노하고 깊은 절망에 잠기지 않았는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거시기만 있으면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거시기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거시기만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따라할까요? 거시기를 조심하라. 거시기를 조심해야. 여러분은 거시기가 여러분 자신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할 거,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거시기를 조심해야 돼. 거시기를 조심하고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바로 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의 방향으로 지금 향하여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오직 세상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는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누턴에서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닷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감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니까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형제들만 다 같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보이라? 미스바로 보이라. 따라할까요? 미스바.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 곳. 그다음에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여러분 혹시나 여호와의 증인 알죠? 여호와의 증인 보면 이 파수대 그 용지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보통 할머니, 보통 아줌마들이 그 치마를 입고 치마를 꼭 입어요. 그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치마 입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분들은 항상 예배 때 말고도 보통 전도할 때도 치마를 항상 입으셔요. 그리고 치마를 입고 곱게 입고 두 분, 세 분이 걸어가고 계신다. 보통 만약에 한 50대, 60대, 70대 그러면 여호와 증인의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바로 그분들이 파수꾼, 파수대. 이게 미스바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파수대, 높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우리 자매님 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바로 물을 기로라는 것은 물을 부어 버리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미가서 7장에 보면 너의 더러운 것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버리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물을 다 여호와께 버리는 것은 바로 내가 물까지 먹지 않고 결단하고 내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주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품을 떠났나이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졌나이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한 발로는 섬기고 한 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듣게 돼요?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블레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 줄 안 거야.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두려워하면서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계속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움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즉 은혜를 강구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은 주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이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때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신 거예요. 우라 꽝꽝꽝꽝 막, 여러분 번개 치고 막 있잖아요. 막 천둥 치고 막 두렵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엄청난 큰 우레, 천둥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면서 대피하게 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크게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 12절 오늘 제목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요절히 외워야 하는데 이제 3절하고 12절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 3절만 했는데 12절도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죠? 12절이 오늘 핵심이니까 오늘 3절과 12절이 핵심이에요.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뜻은 에벤 따라할까요? 돌. 에셀은 뭐예요?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완악하고 더러운 자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실패와 수치와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사장에 가면 언약궤를 가지고 패배한 곳도 어디예요? 에벤에셀이에요. 그 장소예요. 패배한 장소, 거기도 에벤에셀인데 그 패배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과 불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 모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하시고, 전쟁에 패했던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와 수치와의 장소에서 승리와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아, 우리 하나님 멋있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목사로서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목사님이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항상 붙잡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과거의 상처 가운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난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샬롬,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이 뭐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에? 회복이 뭐예요? restoration. 바로 RE 다시 restoration.
바로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요? 성읍을 찾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 땅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실패와 좌절과 염려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찾는 게 바로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시 염려와 불안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은 바로 영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물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돼야죠. 또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 회복돼야죠. 우리의 사명이 회복돼야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돼야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6절에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다스리니라. 다스린다. 이게 바로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바로 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복음이 바로 선포될 때, 사무엘 시대 때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무엇을 먹어요?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여러분 배고파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어야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씹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우리 양스 형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네, 우리 16절 우리 예준이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여러분도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육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왜 월요일날 이곳에서 20명 가까이 이 자리에 모이겠어요? 사모님들이요.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나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우리가 살아나야 사무엘이 살아나니까. 그러나 사무엘 전에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봐보세요. 엘리 대제사장 그 아들들 보세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잖아요. 사장의 이가봇 영광이 떠났으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가봇과 에베네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좌절과 염려와 실패 가운데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 종교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돌아오라. 엎드리지 못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곳에서 돌아오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은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우리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너희 소돔아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이요?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양이나 수명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 나 지겹다는 거예요 지금.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죄가 가득하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따라할까요?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따라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내게로 진실로 돌아오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교회는 다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돈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돈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학생들 게임할 때나 쇼츠 볼 때는 마음의 안정을 취하다가 DBS나 기도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미루고 하나님보다 먼저 돈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셨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치스럽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3절, 완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상을 완전히 죽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세상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7절, 6절,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 영혼이 답답하고 메말라 있다며 우리가 금식해야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해야죠. 교회를 위해, 전쟁 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식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정순 어머님 맞지요? 좀 자녀들이 좀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우리 윤채순 어머님 맞죠? 자녀들이 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녀들은 내 마음을 모를까? 우리 마지기 자매님 좀 온유가 좀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죠. 더 많이. 에? 우리 김미진 사모님 마찬가지죠. 예준이가 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마음을 몰라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마음을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저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9절에 쉬지 않고 깨어 부르짖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9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 10절, 큰 전둥을 치게 하여 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12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첫사랑,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14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우리의 삶과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따라할까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는 지나갔지요.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지나갔지요. 미래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시간은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해야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최근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나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열정과 기쁨과 희열과 소망으로 가득 찬 적이 있나요? 혹시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교회 오지 않나요? 기대감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우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났나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졌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돌아보며 우상을 제거하며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예,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교회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의 자녀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부족한 우리를 도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사실 준수가 엊그저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에 이제 걸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준수는 응급실에 걸어서 갔거든요. 세월대 병원 의료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준수 수술 끝나고 지금은 소아과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찬송가 301장이 너무나 이 가사가 저에게는 가슴에 와 닿았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은수가 301장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나요? 학교생활, 친구관계, 건강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혹시 많이 힘드시나요? 솔직히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식어졌나요?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졌나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식어졌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따라할까요?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 맡기세요. 주 앞에 나아가세요.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우상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다음 주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빠르죠? 올해는 3월 마지막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실패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통치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엉망인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수치스럽고
더러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에베네셀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네셀에 바로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추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흔적을 만드세요.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과거의 수치에서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승리의 기념비. 따라할까요? 승리의 기념비. 두 번째, 수치와 고통의 기념비. 사장에서는 바로 수치와 실패와 바로 고통이었잖아요. 그 에베네셀의 자리가, 그죠?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7장에서는 바로 영광, 승리,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바뀌어 승리와 영광으로,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수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꿔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에베네셀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수치가 영광의 승리로 바꾸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생 잊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와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301장 찬송가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대인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우상을 섬기며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졌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 종교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돌아오라. 엎드리지 못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곳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남으로 수치스러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치로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과거 상처와 수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백합시다. 과거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너의 수치를 다 덮어주었다. 이미 수치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꿔주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나에게 향하고 나만을 섬기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한번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며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를 위하여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때론 방황하며 염려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실패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였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승리로 바꿔주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수치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실패와 차질에서 빠져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로 때로는 불안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와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바꾸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